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있던 우리 이제 이쁜 태희가 또 태어났고요. 또 우리 이제 열심히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영상으로 새 소식반을 하며 또 아이들과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더 선한 모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직접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능력이고 힘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속에 변화를 주고 우리 속에 새로움을 주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생이 바뀌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정말 많이 혼돈되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히 자리 잡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고 아버지 온 세계를 믿음으로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옷을 보니까 겨울이 그냥 확실하게 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겨울이 온 적이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참 어떻게 지구가 온난화 된다는데 이게 뭔 일인가. 온난화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더 추워지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지구 온도는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온난화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온난화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같아요. 왜냐면 그 17세기, 18세기 그린란드 여러분 아시죠? 덴마크령. 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린란드 남쪽에 바이킹들이 이주해서 농사 짓고 살았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따뜻했어. 그래서 바이킹들이, 지금도 거기 바이킹들의 바이킹에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농사 짓고 이제 그들이 참 살다가 18세기 들어서서 다시 또 추워져 가지고 그들이 다 또 이제 이렇게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린란드가 여러분들 얼음이 가득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7세기, 16세기 정도의 온도가 되려면 여러분 지금 더 따뜻해져야 됩니다. 무슨 1도 올라가고 2도 올라가면 세계가 다 끝날 것 같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괜히 그냥 겁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더 추워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옷을 좀 추매야 되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아주 유명한 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누구신지 아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아멘.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시를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이렇게 평화의 사도고 화평의 사도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기도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고
또 이게 또 노래로도 이제 잘 만들어져 있죠. 사실 기독교의 상징은 화평입니다. 사랑이고 평강입니다. 화평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실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정치범들을 사형시키던 사형의 틀이지만,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그럽니다. 사실 십자가의 이제 의미가 평화고 사랑이면서 동시에 우리 기독교가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화평의 종교고, 기독교 그러면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거는 뭐 누구한테 얘기할 거리도 안 되고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이 평강의 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특별히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를 져서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막힌 담,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 담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세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불화의 자리에 있는 것에 아주 되게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골기대에 나간다든지 데모하는 데 앞장선다든지 이런 걸 제가 아주 싫어합니다. 저도 잘 안 가고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화평의 종교지 분쟁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여기 이제 사단지에서 뭐 주민들이 막 좀 다툼이 있었어요. 꽤 오래된 일입니다. 한 15년 전에. 그때 다툼인데 우리 권사님 한 사람이 금편 앞장서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러서 야단쳤어요. 권사님이 어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까? 거기에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 걸기대고 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데 가서 막 앞장서서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화평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둘로 갈라진 것을 이렇게 화해시켜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아까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처럼 평화를 주는 사람, 화평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고 그 사람만 들어오면 갑자기 그냥 싸늘해. 우리 혹시 호산나 찾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막 웃고 재미있고 찬양하는데 그냥 그 사람만 들어오면 갑자기 싸늘해서. 없죠?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막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딱 들어오기만 하면 갑자기 그냥 와 하고 웃음이 나야 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사람들에게 보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묘하게 좋던 자리도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이상하게 만드는, 가족들이 모여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 사람만 딱 들어오면 갑자기 그냥 말이 뚝 끊겨.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든 사람들, 자녀들이 막 재밌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냥 갑자기 그냥 말이 딱 끊겨버려. 이건 여러분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뭐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저는 친구들도 많기도 하지만 또 친구들한테 초청도 많이 받습니다. 와라 가라 뭐. 그러니까 저는 참 사람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냥 그 별로 이렇게 그냥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제가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오면 경직되어 있는 곳이 그냥 다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만 오면 힘들었던 자리도 이렇게 편안해지고 막 이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해라. 다른 사람과 각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예전부터 개척하면서도 제가 항상 했던 얘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게 전화해서 성도들의 잘못된 거 고자질하는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뭐 누구네 집이 뭐 오늘 어제 부부싸움 해가지고 뭐 어땠대요, 뭐 누가 어디서 뭐 담배 폈대요, 술 먹었대요, 뭐 그냥 이런 거 꼭 목사한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제가 전해받으면, 그리고 그 집살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뭐 술 먹었대면 뭐 어쨌든 뭐 이런 걸 제가 알게 되면, 여러분 설교할 때 그 사람이랑 딱 보게 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당연히 싫어지는 마음이 들죠. 그 목사와 성도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절대 그런 절은 안태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절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여러분 목사지만 성도들의 모든 삶을 가장 많이 알지만 동시에 또 가장 많이 몰라요. 제가 그런 걸 알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하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게 문제가 되어져요. 자, 다시 오늘 읽을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힌 담을 허는 화평의 도구였었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평강의 십자가인데, 우리는 화평의 사자인데, 제가 전주에도 설교한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는데, 오늘 너무 뜻밖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거의 설교를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무기예요. 개인적으로 싸울 때요, 여러분, 말다툼으로 싸우다가 주먹질하다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싸우면 뭐 가지고 나와요? 칼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칼부림에 때리는 얘기가 그렇게 써 나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싸움이 칼부림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바로 이제 그걸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 불화하게 왔다. 너희들에게 칼을 줘서 서로 싸우게 하러 왔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36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요.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아버지와 딸이 서로 막 그냥 원수지게 만들고, 내가 그러려고 세상에 왔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그냥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막 그러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맞나? 진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까? 막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이제 말씀이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봅시다. 자,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내 복음은 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검이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검이에요.
복음이 화평이고 복음이 사랑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강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복음은 날카로운 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잘라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면서 여기다 복음 하나 딱 끼워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십자가의 진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칼 자르듯이 잘라야 돼요. 자르지 않고는 안 돼요. 며칠 전에 신문에 큰 사진으로 하나 났어요. 우리나라 대선으로 이제 나선 사람 하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예배 참석하는 장면, 성경 들고 이렇게 막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사진 찍혀가지고 났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본인이 이제 다시 말해 무당과 연결되어 있고 점쟁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희석시키려고 지금 쇼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정통 신앙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아무튼 성경 들고 교회 와가지고 성경도 기분 나쁜 게 이러고 들고 내리더라고요. 이러고. 아니, 성경을 이러고 들고 내려야지. 이러고 무슨 그냥 담배깍 하나 들듯이 들고 내리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법들, 삶의 태도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무 자르듯이 그냥 끊어내야,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의 태도를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는데, 여러분, 제자를 부를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직업을 버려두고, 친구를 버려두고, 동료들을 버려두고 떠남으로써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를 전도할 때도 동일했어요.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는 방법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잘라내야만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던 짓들 다 하고 점치러 다니고 별짓 다 하다가 주일날 성경 끼고 다 교회 와서 다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척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내가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삶의 태도들, 잘못된 삶의 태도들, 잘못된 관행들,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을 정말 날카로운 칼로 자르듯이 잘라내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제자 한 사람이 좀 묻습니다. 제자 따르려고 하는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우리 아버지가 많이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 아버지가 저 연세가 많으신 거 내가 봉양하다가 돌아가시면 내가 그때부터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죽은 자들을 이렇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하고 내가 무슨 부모님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아니라 그래요. 주님께서 그걸 잘라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니. 그래서 이제 이 예리에서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같으냐? 날선 검, 날이 아주 그냥 쓰러져 있는 그런 검과 같다고 말했어요. 이 날선 검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인이 쓰던 검입니다. 로마인들이 쓰던 검은요, 짧아요. 한 30cm, 40cm밖에 안 됩니다. 글라디우스라고, 여러분 꽃 이름 글라디우스 있죠? 그 로마 검이 그렇게 생겨서 그 검을 글라디우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짧은 단검과 같은 이 검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원자폭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게 이 로마인의 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인의 검은 아주 잔인함의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검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복음이 우리 속에 오면 내 속에 있는 죄나 거짓이나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그냥 날카롭게 비워내고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오케이 되고, 예수 믿으면 좋아져서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막 고민하게 되어지고, 어떤 때는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왜냐하면 잘라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라내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 뭐 이렇게 곪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 이제 잘 곪아요. 여기저기. 왜 곪나 봤더니 잠이 모자라고 그러면 잘 곪더라고요. 아마 여기 온몸에 이렇게 잘 곪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면역력이 약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곪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째야 돼요. 째야 돼. 째서 여러분 짜내야 되잖아요. 째서 짜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겁나요. 근데 여러분 째서 여러분 잘라내서 이렇게 짜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고통이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 수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암 수술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여러분 잘라내야만이 사는 거예요. 잘라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고 감사도 오지만 동시에 이런 갈등과 아픔이 함께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내가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예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 합니까? 그래, 너 참 아주 귀한 청년이구나. 아주 너 참 이쁘다.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정말 네가 영생을 원하면, 네가 정말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삶을 원하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재산이 자신의 모든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자신의 우상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잘라내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잘라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청년이 그 앞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주님을 떠나요. 왜냐하면 재산을 잘라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섬겨왔던 그 물질을 잘라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잘라내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떠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라낸다고 하는 것, 우리가 칼로 도려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 뭐가 믿음의 성장이에요? 우리 믿음이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더 성장했나? 우리가 과거보다 내 믿음이 더 성장했나?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더 많이 참석하고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의 말씀을 보는 거, 뭐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평가가 되어지고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판단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판단이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잘라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라내지 못했던 것 올해 잘라냈는가? 과거에 끊지 못한 거 내가 끊었는가? 그래서 이 잘라냄이 곧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라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주저주저해요. 여러분 제대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라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건가라고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살지. 그리고 대부분 살아가요. 왜냐하면 제대로 살고자 하고는 물음을 내가 이제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내가 잘라내면 그런 어떤 이제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잘라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수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평강을 누려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산상수훈을 듣고 나서는 그냥 이게 정말 천국의 복음이구나 막 그러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들고 천국의 복음을 들고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단순한 계명을 듣고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데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화평하기를 원해? 그럼 너희들이 잘라내야 돼. 마음으로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내가 살아서 이렇게 천국 그러려면 너희들에게 잘라냄의 수고가 있고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논의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칼이 종종 다른 사람을 향하는 칼일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칼의 방향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부조리를 지적하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물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줬다고 해도 그 칼이 다른 사람을 향한 칼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내용들이 다른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막 그냥 확인하고 그냥 그런 거 그냥 따지고 그런 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칼은 다른 사람을 향한 칼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칼이에요. 나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리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자,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38절 말씀 보세요.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좀 잘못 이해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함께 진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 누구도 함께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신경통이나 관절염에 걸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게 제 십자가입니다. 또 애가 그냥 속색이고 그냥 자식이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저놈이 내 십자가입니다.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의무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신앙의 책임들을 말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죠. 그리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말해요. 자 보세요. 자 39절 말씀 보세요.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뭐냐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면 너희들이 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십자가를 거절하고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살려고 하는 길로 가려고 그러면 너희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에 놀라운 진리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는 내가 죽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질 때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질 때 내 주변이,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살고자 하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 줄 몰라. 요즘에 그래서 생존권이라는 얘기들이 종종 나와요. 그냥 살려고 그냥 막 애쓰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주님께서는 진정한 생존권은 내가 죽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뭐 생존권 지키자 이런 얘기들 신문에 종종 나오죠. 그 생존권 지키자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직업 지키자 뭐 그런 걸로 이제 변질돼 있어요. 전혀 기독교적 용어, 그렇게 생존권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기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존권은 죽어지는 생존권을 말해요.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살고, 내가 죽어질 때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죽어질 때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질 때 교회가 사는, 그것이 진정한 생존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목숨은 아주 우습게 여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남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대선 후보자들이 나서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꼭 손끝만치 안 하고, 제가 이런 잘못했어요, 제가 이런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쳐 죽일 놈이에요, 그냥 서로 그냥. 나는 정말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에게 어떤 꿈을 주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냥 다른 사람 죄나 지적하고. 여러분, 이거는 내가 볼 때 정말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남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자기 목소리는 그냥 막 높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은 점을 얘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죽으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납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죠. 내 고집이 죽으면 주님의 지혜가 살아나고요, 내 이기심이 죽으면 사랑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이 죽으면요, 주님의 고상한 사상이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내 욕망이 죽으면요, 주님의 선한 사업이 내 안에, 선한 사업에 대한 의욕이 내게서 살아나고요, 내 소유를 포기하면 주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전주에 설교했던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팔복이 뭐예요? 8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8가지 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그 죽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죽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죽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약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이, 그러면서 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소중한 내용입니다. 우린 종종, 다시 이제 서론의 부분인데, 예수 믿으면 참 평안해집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물론 당연히 평안하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평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절반입니다. 믿음의 절반은 칼입니다. 무슨 칼이냐면 도려내는 칼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내 속에 있는 죄와 거짓과 잘못된 습관들을 도려내는 것을, 그것을 평생의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고 평강이면서 동시에 믿음은 고행이고 아픔이에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거, 그리고 살을 도려낸다고 하는 거, 잘라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아버지와 딸이 불화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과 사원이 불화하고 친구들과 불화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자신의 삶을 죄로 인도하고 자신의 삶에서 잘못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친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그 형제라 할지라도 도려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참 이 잔인한 수고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기에 복음은 무섭고 힘든 것이기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칼입니다. 우리가 이 칼을 소유하지 않냐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습니다. 우리가 왜 이 칼을 소유하냐면 이 칼로 우리가 잘라내야, 우리가 도려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진정한 평강은 도려낼 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내 쇠뇌시키듯이 그렇게 얻어진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정한 평강은 우리가 이런 도려냄의 수고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주에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진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젠가가 이건희 씨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지 1년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조촐하게 가족들이 모여서 무슨 이렇게 추모식을 가졌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제가 잠깐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죽은들, 여러분 한 줌의 재밖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서 크게 세우고 봉 크게 세웠다고 죽음 이후에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 발 한 발 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잘라내는, 그런 도려내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려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여러분 지상에 이 땅에 그냥 수많은 줄로 이 땅에다 그냥 내가 줄을 그냥 수백 줄을 메고 있다고 그러면 무슨 수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그 줄을 하나하나 잘라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셨다, 검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검입니다. 십자가는 검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평강이고 십자가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칼이에요. 도려내는 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잘 잘라내고 여러분을 뒤덮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여러분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날마다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